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난주에 정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성령의 열매는요,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우리가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우리의 슬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네. 장래도 인도하시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먼저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감사의 제목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또 우리 자녀들이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할 거, 오늘 이경호 권사님이 못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치술하시고 또 간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마 이번 주간에 시술과 또 약간의 수술 같은 게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되살아나고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남은 생활도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하신 주님의 귀한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나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자녀들이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잘 훈련시켜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가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필요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사님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통해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들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 안에 있을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사 아버지 잘 치료받게 해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치유받는 역사가 고침받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주관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모든 시간 속에 필요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경호 원사님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사 하나님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며 영광 돌리며 더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연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성인 또 아직은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 수 없는 분들 오늘 할머니 한 분 오셨는데 어떻게 같이 오셨나요? 마을에 계시는 사전에 네. 시골에서 어머니 올라오셨다고. 그러셨구나. 어머니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골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드님 집 왔는데 아드님 모셔다가 데리고 가셨어요. 네. 강원도에서 다니러 왔는데. 어디서? 강원도래요. 강원도 어디시래요? 어디셔요? 강원도에? 평창이시구나. 그럼 권사님 되시나요? 네, 권사님 환영하고요. 평창은 또 제가 자주 다녔던 곳이라 잘 아는데 이따가 한번 또 같이 이야기 나눠요, 권사님. 네, 오늘 오신 거 환영하고 우리 권사님께 잘 오셨습니다. 왜 환영을 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까지 이렇게 계시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 같아진 것 같아요. 아기, 우리 청년, 학생, 청년, 그 다음에 어른, 그 다음에 중년, 조금 있으면 할머니, 그리고 우리 할머니까지 이렇게 다 모이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먼저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인생. 시작.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인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열매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열매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고쳐주신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바꿔주시는 삶, 성령님이 바꿔주시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내 능력 가지고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나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열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수치를 따져봤을 때 10점 만점 몇 점이냐 그랬을 때 그 열매가 1점, 2점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있는 건데 그나마 남아있는 그 열매가 내 능력으로 이 열매를 맺으려고 막 하다 보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시들어서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아멘. 주 안에서 나는 바뀔 수 있다. 아멘. 주 안에서 나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저히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라고 표현도 했었죠. 그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열매인 기쁨, 희락이라고 하죠.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대답 못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짧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기쁘십니까? 근데요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아멘 답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대답하고 찜찜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대답조차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절대로 기쁨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아니, 뭔 기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즘 세상만 해도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내 직장의 문제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 많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아요. 오늘 말씀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요, 이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특강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 중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야.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것이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죽는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마 내가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망하고 있었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황당하다는 얘기예요. 웅성웅성되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야. 그때 너희가 기쁠 것인데 그때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에게든지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요, 매일매일,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슬픈 일 있잖아요.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정말 허망한 일, 황당한 일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장로님이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새벽 저금통 팬티바람에 쫓겨난 사건, 그 말씀을 드렸다고 목사님 아버지 좀 이상하시네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겐 참 좋은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제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 생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기념일, 생일, 아버지 돌아가신 날, 이게 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워낙 잘 까먹으니까 아버지가 기억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주일 저녁에 이제 제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생일 겸 또 결혼기념일 겸, 그때 우리 예나는 없었고 예선이 어릴 때 아기 때였는데 우연히 만날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내와 함께 친구가 그 펜션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강원도 횡성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야,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 얼마나 놀래. 운전하다 말고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놀라지 말고, 아버지가 막 심하게 아파서 하신 게 아니라 조금 몸에 이상이 있으신데 그걸 검사하는 기계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루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검사하시고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가 오도록 해라. 내일 병원에 한번 좀 들러라.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서 또 그 병원의 수간호사가 저희 친척분이셔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괜찮대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예순이와 같이 이제 시골로 갔죠. 거기서 저녁도 맛있게 먹고 좋은 재밌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잤는데 한 새벽 4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위독하시다. 돌아가실 거니까 빨리 와라 그래요. 그 시간 막 달려서 왔어요. 왔더니 아버지께서 의식은 전혀 없으시고 의사들도 가망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해드리세요.
그 목사인 아들이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임종기도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 마음에 황당함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요. 그리고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조금 몸 좀 불편했지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오셨고 장로로서 교회에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일도 다 감당하시고 그러고 오셨던 건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에서도 동료분들이 오셔서 아니 상무님 책상에 이렇게 서류가 막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문 열고 들어와서 일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셨나요? 그런 이야기도 하셔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듭니다. 왜 돌아가셔야 될까? 아직 68세셨어요. 그럼 아직 일 한참 하실 나이신데 건강하시게 계셨던 분이신데요.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될까?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고생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시기 동안에 3남매 다 졸업시키고 출가를 다 시키고 이제 좋은 회사에 마음에 드는 회사, 뭐 큰 회사 아니었어요. 정말 아버지께서 즐겁게 일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꼭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가셔야 되는가? 제가 참 많이 슬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3일간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날 그 저녁부터 제가 사역하는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찬양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흥회 첫날부터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 마친 다음 날 저녁부터 바로 시작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뭐 좀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 테니까 다른 목사에게 맡기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좀 쉬세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뭐 다른 목사님이 찬양인들 잘 못하고요.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장례 기간에 다 찬양 준비해서 청년들한테 연락을 해서 미리 준비시켜 놓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려고 앞에 딱 서 있는데 이제 이 성도님들이 보이잖아요. 그 눈빛 속에서 막 마음이 익혀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 마치자마자 와가지고 저렇게 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아이고 걱정되네 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눈빛이 막 오고요. 뭐 동생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처럼 저를 쳐다보시고 형님을 바라보는 눈빛 그게 막 마음에 익혀져요. 저도 찬양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바로 다음인데 부흥의 날인데 은혜 찬양만 할 수 없잖아요. 신나는 찬양도 해야 되고 힘찬 찬양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어떤 모습, 무엇이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나를 잘 믿고 순종하며 따른 생명들은 하늘나라에 나와 함께 편하게 거하는 것이다. 너의 아버지도 홍장로도 지금 이곳에서 편히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라. 찬양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눈물이 이전 눈물과 다른 눈물이었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서 계속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다면 그 찬양하면서 그때부터 나는 눈물은요. 이제 아버지께서 천국의 소망을 완성시키셨구나. 그리고 나 또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바꿔주세요. 우리의 슬픔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는요, 이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즈음을 가고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그런 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받았던 왕이 과연 있었을까 싶어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이 시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셨네. 잠잠할 수 없네. 내가 춤추며 찬양해. 이 찬양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찬양의 뒤에 나와 있는 가사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어둠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니 내 마음이 기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가사가 이 찬양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보다 3살 위에 있던 이 친척 형님이요, 30대 후반에 뇌종양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죽는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네, 그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형님이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가보진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가족들이 잠시 한국에 오게 되고 또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추모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장례를 집례했던 형님이 다니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했던 거, 그 음성을 이렇게, 요즘은 다 영상으로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음성이었어요. CD를 구워가지고 그 설교 예배를 이렇게 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었던, 그 목사님의 설교 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그 형님을 찾아가셨대요. 뭐 임종 예배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의식이 언제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였어요. 근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형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의식도 없는 사람이 밝은 표정을 가지고 기뻐하며 목사님에게요, 목사님 저 부러우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곧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쌍둥이 딸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다 두고 죽을 것을 알면서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지만 바로 그런 생각들을 들어요. 지금 그 목사님 자기 앞에 있는 이 젊은 집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뻐서 하는 말이구나. 의식도 없는 사람이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이 그 형님에게 그랬답니다. 현 집사, 자네 정말 부럽구먼. 정말 부러워. 자네가 이제 천국을 바라보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기쁨으로 그곳에 갈 것을 생각하니 나 정말 부럽네. 천국에 잘 가시게나. 그렇게 인사를 해줬대요. 좀 많이 지난 얘기지만 그때 그 생각이 이렇게 나요.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그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얼마나 괴로운 것일까. 하지만 그 형님은요, 이 세상의 삶에 묶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의 이 아프고 괴로운 현실, 이 현실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요. 그리고 먼저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마음의 아픔이 있겠지만 훗날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가득해서 이 형님은요, 죽기 직전 그 의식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쁨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오르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소망과 함께 기쁨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분명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죽으면 기쁩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기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는 책이 있었다고 그랬죠. 유기선 목사님이 쓰신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한 가지 좀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그 교회 성도님이셨던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이분이 발견돼가지고 죽음 직전에 이렇게 살아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믿음 있고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뭐 오해하지 마세요. 자살하고 살아나면 예수님 만나다 그거 아닙니다. 자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 전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게 고백되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믿음과 확신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회개가 있다, 이 회개 시간을 가지고 났더니 그때부터 그 고백이 나오더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로 죽고 내가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 그때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복음이 온전하게 나에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복음이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환경, 그 성도님이 자살하고자 하기 이전에 어려웠던 환경, 자살을 시도하고 나서 살아나서 이후의 환경,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도님은요, 자신과 같이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도와주는, 또 봉사하는 그 일을 하게 됐고, 그 많은 영혼들을 자신과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그 안에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힘들었다? 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힘들었다면 다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기쁨의 열매가 1점, 2점이 아닌 4점, 5점, 7점, 8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요, 그 슬픔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언젠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 또한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마땅히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을 향한 이 소망,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서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또 마음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세요. 내가 이 기쁨이 있을 때 내가 모두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돌봐주신 기회에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통해 아버지 세상의 모든 슬픈 마음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쁨이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온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보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구하게 해주시고 참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의 삶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이 기쁨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드려진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며 그 기쁨으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내며 그 기쁨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